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내용을 나누는데 실론의 2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의 7장에 보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관점에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조사해 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신학적 강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단순한 논리적인 교리적 강의가 되지 않고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 되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며 완전히 회복시키며 소생케 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실론 2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의 7장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섭리입니다. 이번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사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포커스를 좀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역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섭리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일하시는데요. 창조가 우주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섭리라는 것은 창조된 우주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완전히 만드신 사역이라면 섭리는 만들어진 모든 부분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존으로서의 섭리입니다. 그럼 보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도록 유지시켜 가는 것.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밥 먹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보존이고 그 보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충족이라는 두 측면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필요에 따라 어떤 필요를 가지고 계시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통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으로서의 섭리를 가지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또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 밥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고, 신구약 성경에 보면 보존 사역에 대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으로 돌아가도록 돌려놓고 지극히 높은 곳에 들어가서 안 좋은 말로 말하면 그냥 무관심하게 방임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건마다 일어나는 많은 일들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역사하고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잠잠하시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이제 자연계 바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해 놓은 모든 피조세계, 심지어 인간상 저희들이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존으로서의 섭리입니다. 특별히 그냥 피조계와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려 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이 복음만 전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사를 보존하지 않냐. 반드시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계시고 어떠한 위험이나 시험들에서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이유와 또 그것을 응답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경제 축복이 시작되고 질병들이 다 낫고 이적이 막 동반되는 일만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저 사람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놓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막 뛰니까 교회가 급성장하고 경제적인 축복이 넘쳐나고 어마어마하게 성도수가 많아지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많은 헛것을 가지고 육신화시켜서 따라다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로 넓은 길을 만들어 놓지 않고 좁은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완전히 그때부터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응답과 참된 평안만 육신적으로 누리지 아닙니다. 더 돌맞았고 더 핍박과 시험들이 많았고 더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수많은 핍박 시험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핍박 시험, 환난, 내분, 갈등, 어려움을 가지고 더 사도 바울이 순수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복음만 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도 사고 어느 날 경제적인 응답도 오고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갔으니 평안하다 기쁘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고 그럼 평안하게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더 많아져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져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풀무불 안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누렸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다니엘처럼 그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게 보존으로서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존으로서의 섭리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고 있고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관론적인 게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자식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부정적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편을 통해 진정한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경제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멘 하는 순간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존으로서의 사실은 섭리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교리는 이 세계가 자율적인 자연법칙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자연법칙을 이용하시면서도 철저하게 일하고 주관하고 계시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계속 또 창조를 하고 있다고 또 반대로 주장하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이미 창조하시고 자연법칙 위에서 움직여지는 요소들을 만들어 놓으시면서도 세밀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 뒤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보존은 특별히 큰 사건에서만 종교개혁이다, 남북회담이다 이런 데서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작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보존적 섭리가. 또한 우리는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고 계획을 세워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 일을 행하고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200개 나라를 놓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어떻게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까? 어떻게 하면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까?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치로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자연 만물 속에 다 미칩니다. 모든 우주 만물 속에도 이 통치의 섭리는 다 미치고 있고 인류의 역사와 민족들의 운명도 주관하며 개개인의 삶 속에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쓰나미가 일어난다, 천둥번개가 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범위함에 컨트롤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천둥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심지어 어떤 죽음이 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차가 전복돼서 죽었다.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사고가 일어났냐. 그것 또한 실수하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기도원에 기도하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냐? 저는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그들을 불러가실 만한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그들이 짧은 생을 마감해서 또 기도하고 돌아오다가 죽어서 너무너무 비통하고 안타깝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기실 때 천국이 더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속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 사건 계기로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목사님들,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불신자의 입장, 또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섭리가 있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허락한 섭리도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벌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의의 병기로 사용할 사람,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만들 사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사람들을 똑같이 허락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베드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가룟 유다가 베드로 역할을 하고 베드로가 가룟 역할을 안 하느냐? 그건 우리의 선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한 것,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나는 왜 이런 눈이 작아? 그건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왜?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의 상태, 이런 우리의 성격,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고 찬송받기를 원해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인간의 어떤 의지 가지고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봤죠. 절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우연으로 보이는 일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컨트롤되어 있고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섭리가 임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통치적 섭리가 다 이루어져 있다. 심지어 인간의 죄악된 행위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사역에 허락하신 부분적인 거다.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된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악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허락해 두셨다. 간과하고 계시다.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악한 일을 가지고 또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이루어 가시는, 우리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해 이루어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하는 것, 발악하는 것, 귀신이 역사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통치로서의 섭리 아래에서 허락한 부분이에요. 그게 욥기서 1장에도 보면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마음대로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만큼만, 생명 건드릴 수 없고 허락한 부분들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아래에 컨트롤되고 있다. 그러면 돌려 말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어떠한 우연한 일이든 생각지 못할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적 섭리 아래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래서 다윗이 1000만인이 둘러서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눈에 보입니다. 그게 상황 현실입니다. 상황 현실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주님이 함께하는 힘이 필요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면 나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와 죄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에 관련하여 그걸 방지하거나 허용하거나 지도하시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까지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욥을 시험하고 있는 사탄을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마귀를 없애지 못하냐? 아니요. 없애지 않으려고 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통치한 걸 허락하시는 섭리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미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이 있고 너무나 다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려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자주의지까지도 굴복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 교회를 잔멸시키고 다메섹에서 하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갈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아예 사도 바울을 무릎 꿇게 만들고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허용적인 부분, 허락하신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령 인도받고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하는 것들이 굉장히 절묘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이제 막 발걸음 하나 떼려고 하는데 그 떼려고 할 때 자기 의지로 막 이렇게 걷지만 넘어지려고 할 때 딱 아빠 팔이 뒤에서 딱 커버를 하는 것처럼 넘어질래도 넘어질 수 없도록 딱 붙듭니다. 물론 인간적인 아빠는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애가 다쳐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과 통치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 성취시키도록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고 넘어지더라도 세워주시는 통치적 섭리가 주변에 딱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원인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사탄 탓이라고 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사탄의 배후의 역사도 있는 게 맞고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범죄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사탄이나 영적인 배경은 모르고 내 탓이요 인간적인 내 탓만 하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사탄의 배후 조정과 사탄의 미혹이 있고 거기에 내 의지가 동반되어져서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간순간 예수님의 최종적 심판전까지 미혹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죽게 됐지만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범죄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속함이 우리에게는 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구원이 확정됐지만 지금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지를 갖고 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사탄의 미혹과 시험들을 얼마든지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간의 죄와의 관계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면서도 일하고 계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의 주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자기들의 백성뿐 아니라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미치며 항상 선하세요. 불신자가 죽는 거는 그냥 사탄 밑에서 놀다가 인생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의 흥망성쇠, 불신자들의 생사화복, 불신자들이 죽는 모든 시간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뒤에 나옵니다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이런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가 막 사탄을 공격하게 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도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절대 주권 아래 컨트롤 상태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믿는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너무너무 내 자녀가 죽었다, 사업이 망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한다, 내 자녀들이 너무너무 방황한다. 그래도 정말 그 자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낙심할 이유는 없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통치적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 주권적 섭리를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내 뜻하고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 이렇게 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될 때 도리어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오면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돌려보면 진짜 귀중한 응답들은 때때로는 핍박, 시험, 환난, 갈등,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포장지를 싸서 우리에게 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지?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속에 하나님의 통치적 섭리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아내다 보면 더 큰 응답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는 질병이 온 걸 감사하고, 문제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영적 문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정신 문제도 감사하고, 육신적인 질병도 감사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사탄이 공격할 여지가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 통치적 섭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섭리와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동시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조화가 되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돼서 섭리 가운데 간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요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기도해야 되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즉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 섭리의 사역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동력하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인간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선택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통치적 섭리 가운데 인간의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고 정확하게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 섭리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받는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해서 이 섭리 사역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선택해서 이 섭리의 사역을 이루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불변하고 움직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죽음과 태양과 달을 멈추고 본인이 작정해놓은 섭리 계획들까지도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간표를 앞당기거나 딜레이되는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뜻을 바꾸시기도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 의인 10명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계획들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가장 모델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통치적 섭리 아래서의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기도는 왜 필요하냐?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과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는 내가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세상적인 게 참 재밌는 것 같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값어치를 그제서야 사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음식 먹을 때 보면 막 소세지, 인스턴트 식품 그런 게 맛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저도 입맛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부모님들이 좋아했던 그런 나물들, 또 채소들, 또 무슨 된장찌개, 또 무슨 젓갈류, 하여튼 이게 뭔가 왜 저렇게 맛없는 걸 자꾸 먹지? 좀 더 맛있는 게 많은데 점점 시간 가면 이게 얼마나 깊은 맛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좀 비유는 이상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니는 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매여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얼마나 기쁜지 진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돌아보지 못했던 현장, 초등학생, 청소년, 그리고 대학 청년, 그리고 다민족들, 또 방치되어 있는 많은 현장,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섭리와 기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적은 또 다른 종류의 섭리입니다. 기적과 자연법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우리가 다 잘 알지 못했던 자연법칙의 현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자연법칙에 대한 일이다. 이렇게 기적을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 기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법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연적인 힘과 초자연적인 힘의 대결이 벌어진다. 그런데 세 번째 견해, 기적적인 초자연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반자연적으로 만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세 가지 섭리와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들보다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의 초자연적인 기초를 확립시켜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계시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갈라졌지만 모세가 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갈랐죠. 근데 또 보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갈라주셨습니다. 그럼 모세의 믿음은 전혀 필요 없는, 아니 필요하고, 하나님이 갈랐지만 그 이적적인 일을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소의 죽음도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말세 때는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믿음 가지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성경에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미혹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더 정확한 복음, 더 정확한 전도, 더 정확한 끝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이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이단 사입이 우리 화요일마다 나누고 있잖아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따라갈까?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일어나고 질병이 낫기도 하고 응답을 막 체험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바보라서 무속인들에게 몇천만 원씩 주고 푸닥거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 하고 나면 좀 낫는 것 같아요. 응답 같은 게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해서 권능이 나타났다 해서 막 굉장한 말씀의 은혜적인 메시지가 나타났다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냐, 성경 그대로의 전도와 역사냐, 성경의 끝을 향한 거냐,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섭리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섭리라는 말을 한 번 더 정의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작정하신 목적에 합당하고 유지시키고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모든 전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프로비던스라고 그러는데, 그럼 섭리의 대상은 어디까지냐? 정신적, 물리적 시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 두 번째는 물질적 세계, 세 번째는 동물계, 네 번째는 국가적인 사건,
다섯 번째는 사람의 출생과 운명, 죽고 사는 일. 그리고 여섯 번째, 인간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발적인 듯한 사소한 사건, 또 의인의 보호. 여기는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악인들의 적발과 형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필요에 따른 공급, 그리고 기도의 응답까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됐다. 각 주제에 간단한 부분들만 체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섭리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먼저는 모든 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 만유라는 말이 모든 우주를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질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자,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방법 가운데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섭리하는 게 있어요. 비는 믿는 사람한테만 비를 내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비를 안 내리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만 햇볕을 비추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두움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은총 가운데는 자연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주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똑같이 열매 맺게 만들고 똑같이 자연적인 축복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 은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불신자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다 복종시킬 수 있는 게, 물질 세계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고요. 세 번째는 동물계입니다. 동물의 움직임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컨트롤 할 수 있냐?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2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죄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네이다. 제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악어가 지 마음대로 짐승을,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그 식물, 음식을 주기를 주를 바라고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먹지 못한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고는 떨어지지 않는다. 밤새도록 그물을 돌렸던 베드로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가 안 들어가도록 물고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그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몰아넣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내가 네 속에 있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 네 번째, 국가적 사건입니다. 욥기서 12장 23절에 만국을 커지게도 하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어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미국과 협상하는 모든 그 국가적 사건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사람의 출생과 운명 모두 다 하나님 컨트롤 아래 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 또 유명한 예레미야 1.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리브가 뱃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섭리, 그것도 에서로서는 왜 나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 내 동생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것. 여섯 번째, 인간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게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낮추는 것도 높이는 것도 일어나는 모든 일, 생, 사, 화, 복,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 심지어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땅바닥으로 꼬꾸라지도록 만드는 것도 비천한 자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는 거고 또 중요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전도서 3장 1절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이 뽑힐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가 아니라 헐 때에도 낙심하지 마라. 세워질 때도 교만하지 마라. 죽일 때도 좌절하지 마라. 치료시킬 때도 그것 때문에 막 교만해지지 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으니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으니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생사화복의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한 것도 하나님이 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또 중심,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헌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온전히 모든 것들을 드렸던 거 다 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원한 걸 추구하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당연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 정도는 경제 축복 와야 되는데 지금 좀 기뻤으면 좋겠는데 그건 계속 어려운다. 왜 이렇게 되지? 거기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좋은 것이 와도 나쁜 것이 와도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내 생각대로 일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불신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 괜찮다. 이걸 알았던 성경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상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게 어떤 환경에서도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일곱 번째, 우발적인 듯한 사소한 사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대가 오리라. 핍박이 갑자기 팍 터지는 게 아니라 허락한 겁니다.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지고 새로운 성령 인도를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스데반의 환란이 죽음이 너무너무 비통한 일이지만 그걸 통해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 사역을 위해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 더 큰 세밀한 인도가 우리에게 보면 우발적인 사건과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안 좋은 걸 보고도 좋은 걸 보고도 그것만 보지 말고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기도다. 그리고 의인의 보호입니다. 시편 2편 8편의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두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노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런 응답도 주신다 했고 5장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로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차지도 아니할 것으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왜 그렇죠?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줬다. 이것은 세계복음에 대한 연약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200개의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소유로 줬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전이 이 안에도 녹아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이 추악하고 더러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저주하는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우리 사랑한답니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노하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접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창조했대요. 말이 안 되죠. 이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게 참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예수님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실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 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럼 막 실패하고 죄 지어도 되겠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넘어져서 연약했던 부분들도 응답으로 이어지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또 9번째 악인의 적발과 형벌 10편 7편 9절 13절에 보면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나이다. 모든 것들을 악인을 적발하고 형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10편 11편 6편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을 이룬다. 10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따른 공급을 해주신다. 창세기 2장 8절 1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내 강이 흐르면서 너무너무 완전한 축복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번성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고 특히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다.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헤하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존하셨다. 공급하고 계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니 내 지갑에 돈이 없는데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아니요. 채우고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죠. 마지막 11번째 보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들이 없어서 부르짖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주신 기도 응답. 또 므낫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므낫셋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요.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어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전에는 자기에게 응답하기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인 줄 잘 몰랐다는 부분이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현실 상황의 시대들에 갇혔는데 말씀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고 있는 분이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육신적인 필요만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임하는 당대 생활 완성의 모든 필요를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섭리의 성질입니다. 보편성.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완전히 다 깔려있고, 주밀성. 보편성이 하나님의 넓이를 말한다면 주밀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깊게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쳐서 더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나를 바꾸시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성, 다른 그 어떤 것에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허용성, 모든 것이 섭리의 대상이지만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허용해 놓은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를 통해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드라마적인 시나리오적인 역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한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악역이 있고 또 주연 배우가 있듯이요, 섭리의 요소입니다. 섭리는 자연계 전반의 보편적인 걸 관할하는 일반 섭리와 특별히 택한 성도와 구원과 관계된 특별 섭리, 그러니까 당대 세계복음화에 완성되어 있는 구원,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보존이라는 말은 preservation이라고 그러는데,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자연법칙을 세우셨지만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자연법칙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 컨트롤되고 있다. 또 인간의 극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물 속에 막 강권적으로 막 역사하지 않는 것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저 악인을 갖다가 칠 수 없기 때문에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시간표에 따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응답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 문제는 보시고요.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concurrence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협력하십니다. 보존을 하시면서 유지시켜 가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협력적 사역,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사실은 인간을 활용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끝을 향해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던 게 성경의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적 섭리입니다. 통치라는 말을 거버먼트라고 그러는데,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면서 외면적 세계, 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피조물, 큰일, 작은일, 일반적인 일, 특별한 일, 선행과 악행, 이스라엘과 열국 모든 대상 영역을 다 통치하고 있다. 근데 왜 저렇게 통치할까? 우리는 그 통치의 양식을 알 수 없고 그 더 깊은 계획을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온전히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고, 마지막 섭리의 비상섭리입니다. 초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임시적인 역사인데요, 제2의 원인의 매개가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걸 보고 비상섭리라고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 가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지금도 비상섭리를 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암이 치유되고 질병이 낫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막 기적
기적적인 결과를 막 목적을 바라는 것은 좀 문제지만 지금도 일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 적당하게 지금은 하나님 역사할 수 없다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비상섭리 속에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믿는 자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생각하지 못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왜 이런 비상섭리를 사용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를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드러내고 확정시키기 위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르는 이적 갖고 내가 이적을 행했어 능력을 행했어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이상한 교주가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기 위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구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녹아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 현실에도 응답이 오든 응답이 오지 않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심오하고 깊은 계획들을 찾아서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들 위에 직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